14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십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한량없는 은총을 부어주시사 이 시간도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펜실베니아주에 사는 농장을 경영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카나다에 있는 사촌 형으로부터 요즘 석유 산업에 뛰어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동안 고민을 하던 그는 형에게 편지하기를 자기도 석유 산업을 하고 싶으니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농장을 당시 800만 불에 팔고 카나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농장을 사가지고 온 새 주인이 소에게 물을 주려고 개울을 찾아다니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에 기름기가 있고 냄새가 났습니다. 전문가를 불러다가 알아보니 그 농장에 큰 유전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농장을 팔고 카나다로 간 사람은 2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도 유전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떻습니까? 인생사라는 것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살면 살수록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겉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외모만 보고 사람들이 쉽게 판단을 합니까? 그 사람의 사람됨과 진실됨, 바로 그 속을 보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현재만 보고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멀리 볼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어야 오늘을 넉넉히 참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만 보고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넷째로 세상만 보며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 궁극엔 어떻게 될 것인가? 종말에 대한 관심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시편 73편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올 때마다 매번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왔다가 그냥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교회에 계속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뭔가 다르답니다. 특히 수명이 다릅니다. 교회에 계속 나오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이 4개월만 교회 나오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안 믿는 사람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3개월만 빠지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시대가 눈앞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 모두를 가리키는 그저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첫째로 구속의 찬양을 부르는 자입니다. 3절을 보세요. 14만 4천 명이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가리킵니다. 가사가 새롭고 곡이 새로워서 새로운 노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때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를 하느냐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찬송이 살아있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음을 감격해하는 사람은 그 찬양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왜 찬양을 해야 합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찬양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9편에 보면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에게 승리의 영광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찬양은 마지막 시대의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찬양을 하다가 은혜 받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감격해 합니다.
잭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찬양을 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삶의 자세가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찬양을 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누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새 노래를 부르며 구속의 찬양을 부르는 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입니까? 둘째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며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 그가 곧 마지막 시대의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 기내 방송이 나옵니다. 자, 이제 몇 분 후면 비행기가 착륙을 한다고. 이 방송이 나오면 그때부터 저마다 분주합니다. 짐을 내리는 사람, 아니면 옷을 갈아입는 사람, 또 화장을 고치는 사람, 뭐 이렇게 저마다 내릴 준비를 합니다. 보세요. 언젠가는 내려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려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어려워질수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마지막 종착지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 살기만 하면 주님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악을 골짜기라도 내가 따라가면 거기에 영생의 삶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마지막 시대의 성도입니다. 누가 마지막 시대의 성도입니까? 셋째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말은 진실하다는 것이고 흠이 없다는 말은 언행이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표리부동하지 않으며 또 나아가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가 마지막 시대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때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2011년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가 서부
명문이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2005년도 졸업식에서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췌장암의 수술을 받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 제가 죽음에 가까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삶과 죽음은 붙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의 숙명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십시오. 살았다 하나 산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죽음의 문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회학자 토니 캄폴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다 하지 못한 일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다.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을 후회할 뿐이다. 보세요.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에는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어야 했는데, 좀 더 성공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좀 더 잘 믿었어야 했는데, 좀 더 사랑하면서 살았어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인생의 본질적인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구속의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주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믿는 자에게 영생의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도로서 세월을 아끼며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죽음 앞에서도 후회하지 않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또다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준비하고 예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의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천국에 이르도록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의 성도로서 구속의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과 교통하심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